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자,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왜 중요하냐면 12지파를 이 세상에 있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에서 12제자가 되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 삶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5장에 보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 평생 인생을 살면서 속이고 자기 입맛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을 기점으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기점으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서도 옛날에 어진 왕이 있을 때 그 나라는 평안했죠. 근데 왕이 폭군이면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하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힘이 있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안정감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딘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가다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신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까? 20년, 약 20년은 살게 되는데 20년 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올라간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다시 올라온 것이에요. 20년 만에.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무일푼으로 떠났습니다. 종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 때문에 쫓겨가는 신세가 됐죠.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셨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장하는데, 여러분 참 힘들어요.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냐면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데 삼촌 라반의 딸 중에 자기 마음에 쏙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날짜가 됐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을 합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밤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신부가.
불을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라헬이에요? 언니 레아예요? 레아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삼촌한테 따지죠. 속은 거예요, 삼촌한테. 우리 문화에는 작은 자가 먼저 가는 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합니다. 이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 긴 시간이 수일이 하루 같았다고요. 하루 같았다. 하루 같았다. 그 긴 시간이 하루 같았대요. 얼마나 신이 났으면. 그렇게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로받으면서 2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재물을 또 모아줬죠. 재물도 없었는데 재물도 많이 모아줬습니다. 부를 축적했습니다. 20년 동안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긴 시간을 하루같이 보냈더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상이 만들어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우상 얘기했죠.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내가 그 베델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는 말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요,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착착착 움직이는데 세 가지가 움직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제단 쌓으라 그랬더니 야곱의 머릿속에는 딱 세 가지가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버리라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게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버려요? 과거의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정결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현재적인 거고. 버려라. 과거적인 거예요.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저게 움직여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방 신상, 저건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우상은 왜 생길까요? 우상에 대한 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들이 뭔지, 현대 우상들이 뭐가 있는지.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나 이런 대중매체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왜 우상이 만들어질까? 왜 우리 삶 속의 우상은 왜 만들어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을 때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실패하였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겪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부부 생활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할 때 실패할 때 우상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져요. 성경은 인생이 아무리 바닥같이 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새 희망의 줄기와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새로운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안 찾으면 어디 가요? 용화대 찾죠? 용화대 있잖아. 용화대. 이두령 뭐 산신보살 뭐 이런데 있지 않아요? 실패하니까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지, 맨날 말씀 읽으라고 그러지, 기도하라고 그러지, 뭔가 시원하게 내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눈 개심치레 눈 뜨. 뭔가 얘기해 주잖아요. 7, 8월에 물 조심해라. 뭔가 얘기해 주잖아요. 뭔가 내 안에서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 이제부터 나랑 같이 시작하자.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면. 뭔가 잡히는 건 없고 이게 눈으로는 보이질 않지. 하나님은 귀의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우상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죄책감이 있고 그 안에 좌절감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가게 만들어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정한 대로 그것을 그 이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보고 잘 살았다고, 그리고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극찬을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우상입니다. 누가 우상이 돼 있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렇게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시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우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 있죠. 근데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져요.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 우상에 대한 정의고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도저히 이게 여기서 내가 소망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때 붙들어야 될 분 누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그 속에서 새로운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내가 또 잘 나가요. 진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우리 집을 부러워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부러워해요. 그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우상 만들지 않아요. 그게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우상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도 우상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아멘. 자, 오늘은 정결함입니다. 우상을 버렸죠. 우상을 버린 현대 우상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들과 야곱이 우상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일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타하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타하르 좀 뱉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그러니까 타하르 한국말로 하면 타하, 원래 발음은 타하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정결함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참 부드러워. 속 사람이 참 깨끗해. 속이 편해. 저도 요즘 무슨 약을 하나 먹는 게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하나 받아가지고 의사가 줘서 약을 줘서 먹었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약 드시면 좀 졸리고요. 또 식사를 하시고 바로 드세요. 얼마나 약이 독하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졸음이 좀 올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드세요. 얼마나 독하면 물을 또 많이 먹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야, 이게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너무 독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 약을 다시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 독한 거 먹다가 한 방에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정결하게 하게 이 몸도 뭔가 새로운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려면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정결한 건 속이 튼튼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요, 약이 독하니까 속이 불편해요. 속이 편해야 되지. 이 속이 불편하면 전체가 다 불편한 거예요. 이 타르라고 하는 이 말은 속이 편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속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 이제 조금씩 다 볼 거예요. 속이 불편하면 바르르 떱니다. 뭐 작은 일에도. 내적인 성결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 내면을 성결하여 정직함으로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면이 성결해서 삶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정직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뭔가 물건이 없어지면 옛날엔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물건이 하나 없어졌어. 필통이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 전체 기합을 받죠. 그죠? 다 올라가라 그러잖아. 눈 감으라 그러잖아. 그리고 가방 다 올려 다 쏟으라고 하고. 필통이 없어졌어요. 눈 감고 있어요. 누구야? 정직하게 얘기해. 누가 가져갔어? 손 안 들으면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야, 다. 하나가 손 싹 들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걔하고만 알아가지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그 아이만 알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왜 그랬는지 다음에는 주의 주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러나 그때에 내가 필통을 가져가지 않은 애는 어때요? 당당하죠? 눈을 1000시간을 감고 있든 100시간을 감고 있든 당당한데, 필통 가져간 애는, 필통 가져간 녀석 올라가 하는 순간 이것을 흉내내서 거짓말 탐지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지잖아요. 인생도요, 정직한 사람은 떨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정직하지 않으면 남 눈치 보고요, 또 남에게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다 상처입니다. 사실은 상처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건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시 24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성전,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미리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회개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때렸거나 욕을 했거나 이런 죄는 열매로 나타난 거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게 죄라고 해요.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 판단했고, 오늘 하나님 없이 행동해버렸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뭐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다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여쭙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할 것이 조금이다 많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이지만 정결함을 준비하는 것은, 정결함을 준비하지 않는 은혜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은 은혜죠. 무조건적인 거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은혜는 두려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분으로만 느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정결함이
없는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토할수록 이 은혜를, 깊이를,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모든 인생은요, 무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종교는 없어요. 모든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게 있어요. 다르게 반응할 뿐이지.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정결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 정결해집니다. 이것을 제가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기도, 성령을 따라서 하는 기도. 이 세 개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샤워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누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때타올이야. 때타올. 구석구석 때를 벗기는 때타올이야. 회개는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내서 밀어야 돼요. 그죠? 밀어내야 돼요. 타올과 같다. 때를 미는 것은 회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물이에요. 물. 샤워 물. 그러니까 말씀에 비누칠을 해서 회개를 통해서 때를 밀고 죄를 찾아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해야 돼요?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누 발라놓고 때 밀어놓고 물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 죽겠네 참말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악취를 풍겨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자꾸 악취를 풍겨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정결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비누질은 알았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을 가까이 했는데 말씀을 했어. 근데 말씀하는데 때를 안 미네. 비누칠을 했으면 밀어야 되는데 또 밀을 것까지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방치해버려요. 자, 또 비누와 때타올 없이 물만 뿌려요. 기도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삼박자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의 비누로 깨끗하게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타올로 회개의 타올로 밀어내고, 마지막 기도의 물로 씻어내야 돼요. 아멘? 그게 정결한 삶이에요. 오늘 설교 끝. 이해가 됐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게 뭐냐?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 아람 사람 나만 장군.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때 당시 아합 왕이고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말 이코로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였고 아합 왕인데, 아람 군대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스라엘 털러 와요. 한 번씩 털러 와. 털어가지고 싹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람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바로 윗지방인 윗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얘기를 열왕기하 5장 1절 시작. 군대 장관인데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래요. 왕 다음으로.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그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손이 잘라져 나오고 눈이 빠지고 귀가 잘라지고 해도 아프지 않은 나병,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나라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종이 그 모습을 보고, 내 주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종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금은보화를 챙겨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이스라엘 오니까 그 나라에 아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왕이 나와야겠죠. 아합 왕이. 그렇죠? 아합 왕이 나와서 왜 왔냐고, 쳐들어왔냐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러는데 내 이 병 좀 고쳐줘라. 그랬더니 아합이 그냥 죽여라. 성경에 그렇게 써요. 그냥 죽여라. 그걸 고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엘리사는 고치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생각이 나질 않는 거야, 아합은.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죽이러 왔다 이들이. 근데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엘리사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으면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마중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왕도 마중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 5장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자기가 나간 것도 아니고.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에게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올 것도 없고 그냥 그 길로 바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담갔다가 하고 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뭐라고 했어요? 나아만이 괘씸하다 이거죠. 노했다고 그러잖아요. 노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런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생의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노해서 뭐라고요? 제일 무서운 이단 나오죠.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내 뭐는? 내 생각에는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나름대로라고 하는 제일 무서운 이단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해 놓은 것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이성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경험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둬놓는다면 만일 하나님을 내 지식과 내 인생의 경험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정리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가 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달이 해를 담을 수 있어요? 지구가 해를 담을 수 있어요? 인간의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문이 신학인데, 그 신학 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가둬버린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내 생각 속으로 정리가 됐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가면서 11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아바나와 바르발 강은 굉장히 깨끗한 물입니다. 이 북쪽에 헬몬산 쪽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아요. 막 바짝바짝 빛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 물은 조금 비가 조금이라도 오거나 그러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시궁창물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비가 안 와도 물이 약간 시궁창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이 더러워서가 그런 게 아니라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에서 즙 짜가지고 그걸 물을 대신해서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는데 나도 그냥 술 먹어도 되지,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망가져요. 그런 거예요. 요단강 물을 보니까 뿌옇잖아요. 야, 이 더러운 물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저 깨끗한 물에, 저 아바나 물이나 바르발 강에 있는 그 물에 들어가면 더 깨끗하게 나을 텐데, 자기 기준이잖아요. 모든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13절 시작.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만약에 가자 그랬는데 그래요 갑시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니 그래도 믿져야 본전인데 한 번만 해봅시다. 주인님 한 번만 해봅시다. 장군이시여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똑같으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새끼고 뭐고 뭐해? 이거는 이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걸 넘어서 가지고 바람을 타고 다녀. 예?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적어도 자리를 지켜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견고하게 딱 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다음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요단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 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단강을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 같다는 것은 단순히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거든요. 최고의 수고, 최고의 수거든요. 축복의 숫자거든요. 물에 담근다는 것은 신학에서는 이건 뭐예요? 세례잖아, 세례. 죽는 거예요. 7번 죽는 거예요. 7번. 몇 번? 7번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영혼의 새살이 돋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는데 무슨 새살이 돋아. 문둥병으로 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에요. 그러면 옷을 입으면, 제복을 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복을 입으면 딱 정장 입고 여기에 별이 반짝반짝이네. 별 4개. 우리나라 별 4개가 제일 높죠? 별 4개. 제복 입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통솔에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 안에 문둥병이잖아요. 지금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정결이에요. 타르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라고. 겉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니네 집 정말 행복하겠다. 이야 너 정말 성공했다. 이야 너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고 막 하는데 정작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결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감격을
경험을 못하는 거야. 예배 자리라면 막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행복하고 예배에 가고 싶고 막 말씀 읽고 싶고 자꾸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가기도 싫고 뭣도 하기 싫고 자꾸 그래요. 지금 겉사람은, 이 겉에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너 출세했다, 너 잘했다 그러지만 이 속은 이미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살이 돋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앞에서예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식해야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얘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이게 죄라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이게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탕자라고 하잖아요. 탕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떠났지만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게 제일 잘한 일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막 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음도 공허해지고, 그리고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계급장 있을 때는 와요, 현역에 있을 때는. 근데 이거 떨어지니까 안 와. 돈 다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돼지 우리에서 자요. 같이 돼지 끌어안고. 거기 꼭 성경에 써 있어야 돼요. 돼지 끌어안고 잤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돼지 우리에서 자면서 돼지 우리 밥 그거라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제일 잘한 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별을 달고 별짓을 다 해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별것을 갖다 채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채우면 되겠지, 저거를 채우면 되겠지. 야곱처럼 나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나엘하고 행복하겠지.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늘 공허합니다. 종 맞은 것처럼, 구멍이 펑크난 것처럼. 그래서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센 거, 더 강한 거. 하나님이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꽉 채워지게 돼 있어요. 기쁨이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임했죠. 말씀으로 비누칠했죠. 그리고 회개로 때타올 밀었죠. 그 다음에 기도에 물을 계속 주어야 돼요. 계속 물을 수시로. 요즘 같으면
하루에도 샤워를 몇 번씩 하잖아요. 물 뿌리고 또 닦고 막 하고 에어컨 바람 안 좋으니까 몇 번씩 물을 뿌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물을 뿌리십시오. 그 기도의 물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리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최고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도, 즉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아끼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기도가 약하면 교회가 사력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약하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나 자리만을 찾지 말고 내가 있는 모든 것, 자동차 아니든 길을 가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세상은 더욱 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교회는 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이 죽으면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벌이 없어요. 아인슈타인 지금 벌써 돌아가신 양반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태계를 본 거죠. 벌이 이 지구에서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 수박도 지금 수정을 해줬다고요. 수정. 벌이 없어요. 벌이 없으면, 벌이 사라지면 4년 만에 지구는 멸망한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죽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부패가 가득합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심령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일에 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자꾸 나가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회가 줄어들고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들 때 위기감을 느낍니다. 기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줄어들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능력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해지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정결하기 위하여 회개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결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찬양팀은 기도할 때에 후렴 부분 해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상을 버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얼만큼 순종했을까?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한 적,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인가? 나의 서럽고 힘든 것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이 사라지면 지구는 멸망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기도가 사라짐으로 내 영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버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은 소망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세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물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은 먼저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게 하라. 말씀에 비누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회개할 수 있는 때타올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물질기를 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죄 백성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한 이것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말씀의 비누를 들고
회개의 때타올로 구석구석 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물줄기로 내 몸을 씻겠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